그 은혜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늙은 길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늙은 길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시간이 됐으므로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수 없이 어른
주를 악몽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 말씀했사오니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때마다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속히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아버지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를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북한에게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 세계 만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천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오천소리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신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인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전대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안 믿는 자녀를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천소리교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주일 성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만스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만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들에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장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두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정의 보람이 동행이 희우에게도 우리 안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것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옛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영은 없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영인데 동물들은 사람과 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평강의 복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면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책들이 온 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출판되고 팔리고 익혀지는 책이 건강과 성공과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목적이 질병과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된 것이 어떻게 있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람은 원천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형통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시키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통한 불행의 검은 먹구름을 둘러쓰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역사 이래로 모든 현자들이 풀어내려고 몸부림쳤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고 과연 해답이 있기나 한 것인가? 이 땅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할 우리에게 던져진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이 과제를 깊이 숙고하고 핵심을 찾고 잘 풀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책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수도 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대체로 이론에 치우쳐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성공학이라는 글을 쓴 작가 자신들도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진감래, 촌천살인, 금시발목, 천재이루, 전정만리, 안빈낙도, 칠전팔기 등등 성공과 행복을 찾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곧 아는 것과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잘못 길들여진 작은 습관이나 고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는 인간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답니다.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기 살기로 뛰어들고
도전하고 달려도 전쟁과 같은 현실의 경쟁사회에서 우승자보다는 탈락자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 경쟁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연구에서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전통적인 개념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서려고 해보지만은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면은 넘어진 그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던져집니다. 각종 빚더미에 신양 불량의 채권자들의 독촉과 대법자들의 위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하루 사이에 등 돌려버리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라 삶이 힘든단다. 삶 자체가 고통이란다. 실패자에게 있어서 삶이 지옥이란다. 그래서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단계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내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걸 실패하고 강릉 바닷가에 가서 신발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을까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뛰어들면 안 되게 생겨서 다시 신발을 신었다가 신발을 입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신발을 신었지만 또 자신이 없어 또 신발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 볼까. 근데 그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 0.00 몇 초만 잘못 생각하면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건 자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살 그 글자를 거꾸로 해서 살자라는 그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 죽고자 하는 그 용기만 가지고 살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쓰러지면은 일어서고 오똑이 인생이라는 옛날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 정주영 회장님 참 그분을 참 존경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신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의 하신 말씀을 굉장히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지금껏 척집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을 그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포기하면 모든 걸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포기는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은 못할 게 없다. 뭐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능히 해낼 수가 있어요.
나 혼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전봇대에 똘똘 이렇게 믿음의 줄을 묶어놓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네, 전봇대라는 튼튼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전봇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에다가 나를 이렇게 믿음의 밧줄로 똘똘 뭉쳐놓고 이렇게 똘똘 말아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대적해도 내가 이길 수가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들어간답니다. 1년에 15,000여 명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3명꼴이에요. 살아갈수록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미래에 직불하고 세계로 굴러간다. 확실성이 세계에서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안이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면증, 짜증이나 심하면 공황 증세까지 밀고 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한다. 잠언서 말씀에 있지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릭 바이나커의 책 부의 기원을 읽다가 오늘날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서가는 사람 혹은 기업가들이 경제를 보고 읽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CAS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복합적 응시 시스템인데 정보를 처리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요소나 입자들을 행위자라고 부르고 이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복잡 적용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삼성연구소도 복잡재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연구에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답니다. 이처럼 날뛰는 사람이나 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어렵고 힘들겠는가. 이런 세상을 함께 살고 경쟁하면서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함으로써 승리자로 또는 성공자로 행복자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세상과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고
또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고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받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고 감동 먹고 고백하는 말이 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차원을 넘어 블루오션의 세계를 삽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다. 온 우주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성공학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온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복잡하지가 않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되었다. 그 땅을 일구느라고 수백 년이나 혹은 수천 년을 노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주시니 그대로 되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바꾼 것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다. 바로 이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기업이 있다. 직장도 있다. 일터도 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블루오션의 세계가 있다.
주님 말씀하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로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신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잠언서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 세상의 원천적인 법칙이 그렇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시니이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무리 세상이 첨단이고 하이테크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세상을 앞서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출발 광야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했다.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무기, 유리한 조건, 건장하고 강한 체력을 지니고 이미 터를 다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약속입니다. 본문은 욥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정말로 멋있는 노년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곧 황금기는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드는 황혼이다. 결산의 때요 결승점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뛰고 솟았어도 노년의 삶이 찌그러지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노년이 아름답고 풍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년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세상의 축복이다. 아멘. 노년이 되면 참 어지러워지는 것들이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년에 경험하는 고통들이 있다. 전도서는 12장 1절에서 5절에서 노인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떨림,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꼬부랑 허리가 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다 빠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도 잘 안 들릴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먹지 못할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신경이 쇠약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도 쇠함되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몸을 지탱치 못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걷지 못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약해질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정욕도 사라질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는 그날까지 싱싱하고 강건하고 능력 있게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통을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노년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욥처럼 노년이 아름답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해 지는 석양이 황홀하고 아름답듯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가 참 승리요 참 성공이며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 여러분의 노년이 이처럼 멋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처럼 노년에 축복을 받고 사는 모든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창세기 1장 17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욥 같은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